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제가 말씀하는 이 텀에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죽기까지 겸비하사 순종하셨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12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이루며 살라. 그리고 외적으로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NIV 성경에 보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salv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work ou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work out.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루라, 오늘 이 이루라는 단어에 좀 꽂혔는데 이 이루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workout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신용도가 추락해가지고 회생 절차를 걸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어느 정도의 성과까지 이루고자 할 때 그 운동의 방식을 워크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죽을 위기의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내서 수술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을 병에서 살려내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적절한 운동과 식사와 회복,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환자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려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살아내야 된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표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은, 얼마 전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셨어요. 운동을 하시겠다고 1년 비싼 돈을 내고 끊으셨습니다. 근데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헬스장을 끊고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헬스장 끊었으니까 운동만 하면 돼, 건강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헬스장을 끊었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살도 빠지고, 저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겠구나, 근육도 생기겠구나. 그런데 정말로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1년짜리 헬스장을 끊었는데 한두 번 가고 안 가요. 안 가고 나서 나는 헬스장까지 끊었는데 몸이 왜 이 지경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또한 아직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완료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완료예요.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이 보장되었지만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의 구원입니다. 그럼 그 사이가 있겠죠. 그 사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인 것이죠. 과거에 완료되었고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오늘 매 순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교리적 용어로 설명을 해서면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얻은 이 구원, 이것을 칭의, 득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이 구원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얻은 칭의도 또한 장래에 얻을 이 영화도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 이 성화의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왜? 죄 많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분, 구원자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두렵고 떨림이 혹여나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못 살아가면 어쩌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부어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 의식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아래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단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임재의 의미가 뭡니까? 임재가 뭐예요? 임하여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하여 계시다. 이 임재라는 것은 그래서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서로 형제가 자매가 토닥토닥 거리다가도 부모가 들어오면은 좌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르겠죠. 제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르겠죠. 부모의 임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임재 의식이 있어야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경기장의 선수들은 심판의 임재 의식이 있어야지만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감시 카메라, 고속도로에 카메라 같은 게 없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하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차들이 막 과속을 하다가 천천히 가는 순간이 와요. 뭐지? 그래서 아버지가 딱 얘기하죠. 경찰 있나 보다. 조금만 가다 보면 어김없이 경찰이 과속 카메라를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경찰의 임재 의식. 도로의 운전자들도 이 경찰의 임재 의식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 임재 의식은 그가 자신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주는 것을 나는 피할 길이 없다. 그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구원을 단순히 얻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6절부터 12절 지난번에 나누었죠.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나누는 이 1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을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뚫어보면은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수어가 있어요. 후반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는 이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이 두 개의 수로의 주체는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사람을 가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초반절을 보면은 이 주어를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쉬우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말씀을 보면은 인간도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도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데 인간이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강압하고 강요해야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움직이는가? 다 쉽지 않죠. 자율이냐 통제냐, 이 부분인 것이죠.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나의 의지와 행동인데 상대방도 즐겁게 동의했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행복한 것.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또 이러한 리더와 팔로우십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도록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저를 담당했던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얼머부렸던 이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교육자들이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 성도님들도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고 어디부터가 사람의 자유의지입니까? 솔직히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이 부분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요, 통합 측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에 감리교 측 신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결교 측 신학생도 있었고요. 좀 복잡하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감리교 다니는 친구와 거의 밤이 새도록 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로교는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의 역할 비중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그렇게 정해 놓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예, 이해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인간적인 논리로는 모순인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 일단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정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100%,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0%. 이게 이 감리교에서 보는 이 예정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민 구원설의 경우는 사람의 선택이 1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99인데 이것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1만큼은, 그래도 1만큼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하나님의 의지도 100, 그리고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도 10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동행을 한다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코스를 가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조금, 저 사람이 원하는 것 조금 이렇게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동행은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우리와 타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의 마음이 아닌, 그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품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것이 동행의 아주 실존적인 패러다임인데, 자,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누구셔요? 누가, 사탄이 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으로 얻은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셔요. 그죠? 병자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을 다 싹 고쳐주시고 마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이다.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성화의 주제에 있어서 인간이 성화의 결단과 실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결과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 그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온전하게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 동행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타협하는 신앙, 절충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어 우리 안에 감동케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표현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신 분이시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100%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고개를 격하게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어저께도 엊그저께군요. 엄청 싸웠습니다. 밥 좀 똑바로 잘 먹어라. 밥을 좀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 텔레비전 가까이서 보지 말아라. 공부해라. 지난번에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한번 혼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감정이란 게 있다고. 막 이렇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본인에게 엄청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서로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기뻐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자, 성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못 맞히시네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감동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100%가 되고 나의 충만한 기쁜 뜻도 100%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능가할 만한 충만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구원은 온전한 구별됨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온전한 구별됨이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성화의 단계는 참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의 일치되는 단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상태. 아버지와 나의 뜻이 싱크로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해도 원망과 시기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된다.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은 그거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못하겠어. 왜 나를 이쪽으로 끌고 왔어?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떠한 이 해결책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정확하게 문제인지를 분석하게 되고, 최선의 대안을 내고 해결책을 내놓아서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시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비가 사라진다. 서로 간의 이해와 충돌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한 분만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이 가운데 너도 나도 다 틀렸어.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12절 13절의 말씀이 영적인 무게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성화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4절 말씀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삶의 직접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터치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산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원망이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불협화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 안에서 이 모든 불협화음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협화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이 평안하고 내 관계가 평안한 삶.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해지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불협화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변을 대하는 태도들도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에 공감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죄로 인하여서 메말랐던 내 영의 감수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을 나도 느끼고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한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을 나도 느끼고 같이 기뻐하면서 하늘의 충만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러한 이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목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는 뒤틀려 있어요.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가십거리가 되어 떠오르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켜보면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아, 말세구나. 정말로 힘든 세대구나.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도 죄인인데, 저도 연약한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각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 빛은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빛된 자들로 서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스타들처럼, 아이돌처럼, 어떠한 유명인들처럼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태양과 달처럼, 태양은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어떻게 빛을 내냐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발광체를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도 어두운데 내가 누구에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순례의 길,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은, 그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에서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쭉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은 마지막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겠고 세상의 영광은 다 쇠하여지겠지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 날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는, 영광스러운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나눈 것은 3가지이지만 원래 5가지로 좀 나누었었어요. 미처 전하지 못한 2가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미완성이 완성이다.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현재 상태는 미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완성의 부분을 완성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2번째,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3번째, 구원은 온전한 구별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구별됨으로 끝까지 주에게를 가는 자들에게 4번째로, 그 구원은 최후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5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